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사무엘하 14장을 읽는데 사무엘하 14장도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에게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나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임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3장에서는 선지자 나단의 말과 같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재앙적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된 그 사건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세월이 흘러 다윗이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도 가시고 또 압살롬을 살인했다라는 그 분노, 그것도 가라앉아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를 본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을 위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계획하여서 진행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을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라고 할 때,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는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추행하였기 때문에,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이웃나라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난 것입니다.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다윗도 그 분노의 마음을 사그라들고 또 암논에 대한,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도 어느 정도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는가? 마음이 다시 압살롬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장 마지막 절인 3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39절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압살롬 3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아들 하나가 없어진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 아들이 멀리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보고 싶어 간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미워하고 또한 분노하는 것에서 바뀌어서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떤 일을 벌이는가?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그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려오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왕에게 나가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거나 또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라고 할 때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그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윗이 스스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다윗에게 요청을 하였는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 남편이 일찍 죽어서 아들 두만 있는 그런 과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서 이 아들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이 살인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살인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그에 응당한 그 값을 받아라 해서 그 살인의 값으로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 둘 있던 것 하나는 죽고 또 하나는 죄의 값으로 죽게 된다고 하면 이제 먹고 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또한 아들을 죽인 살인을 범하였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나머지 한 아들을 지켜보아달라.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고, 그래, 이것은 물론 그 한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너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내가 지켜보아야겠다. 어떤 사람들이 공격하거든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실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 한 명의 죽였던, 살인을 했던 그 아들을 용서하고 데려오도록 요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그 살인한 자를 다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그것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데려오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여인이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알고 그렇게 조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요압을 통하여서 하게 된 행동이라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것 요압이 알려준 것이냐 안 알려준 것이냐 묻자 그 여인은 솔직하게 이것은 요압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당신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번 죽인 그 살인의 죄가 있지만 안 보고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서 그 요압에게,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압의 계획을 다 알고 그래 이제 용서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여서 그를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거나 압살롬이 왔을 때 그 살인한 그 대가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냥 안 보는 사이로 이렇게 멀찌감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23절 보시면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데리고 왔습니다. 24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데려오기는 했는데 나와 같이 겸상을 하고 같이 화해하고 다시 회복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얼굴을 볼 수 없게 그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데려오긴 했지만 다윗은 그를 대면하지 않고 멀찌감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이 25절 이하 3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만나지 못한 게 2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2년 동안 다윗은 그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그 원한이나 또 마음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또 그를 징계하거나 그에 대해서 해벌을 하는 어떤 신용도 하지 않고 그냥 데려오기만 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내가 여기 왔으면 이스라엘에 왔으면 다윗과 만나고 화해하든지 또 어떤 징계를 받든지 해야지 지금 집에서 다윗 왕도 못 보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던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을 보고 만나 뵙기 원하는 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가?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왜 불을 질르는가 라고 할 때 내가 왕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택연금같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요압에게 자신의 원을 들어달라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러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요압이 와서 보고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주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하면서 압살롬의 그런 노력으로 대면할 수 있게 되는 다윗 왕과 만나서 인사 정도 하는 그 모습으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14장에서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왕이 군사령관 요압의 그런 조언에 따라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압살롬이 요청에 의해서 또 지략을 써서 왕과 만나서 입을 맞춰서 억지로 같은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어서 압살롬이 정말 회개하여서 다윗 왕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내 형을 죽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장면은 나왔지만 왕께 자신의 잘못 고하고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요압의 조언에 따라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어색한 만남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를 징계하거나 어떤 정확하게 해벌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잘못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냥 멀찌감치 있다가
슬그머니 맞아주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압살롬의 입장에 있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왕에게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떳떳하다. 난 정당방위다. 내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갚은 것뿐이다. 라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 왕을 그냥 만나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죽어야 마땅할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니,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전혀 통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감사의 내용도 전혀 없이 그냥 당연히 그런 것이고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짓는 것이고 나도 또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정말 철면피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아무런 공리 없이 그냥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이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늘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 압살롬의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해벌이란 표현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요압이 오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계략에 그냥 그러자 또 압살롬이 만나자고 하니 또 만나주어서 입 맞추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는 것, 그 품어주는 자체는 좋은 것 같으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정확하게 징계와 해벌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어떻게 다음에 반응하는가, 그 내용이 내일 읽게 되는 15장에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왕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올라서 다윗을 물리치고 내가 왕으로 오르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으로 오르는 그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깨우치고 또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다윗이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그의 야욕들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 자신의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으로 오르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인애가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또 보듬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고 해벌을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 정결성을, 거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그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받아주는 용서와 같은 모습은 보였지만 그가 정말 마음을 고치고 바로 잡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그 야욕들을 정말 펼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과 자비와 용서들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죄가 드러날 때에는, 잘못이 드러날 때는 바르게 권면하고 또 징계하여서 그 권징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와 노회, 총회 이 제도를 통하여서 더 바른 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당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또 권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과 성결을 하는데, 나아가는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압이 다윗 왕을 위로하기 위하여 압살롬을 데려왔으나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하여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자비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결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권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